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이 되는 주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보다 마지막 때는 훨씬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는 베드로의 권면이 울림이 되는 이유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얼마나 살 것 같으신가요? 이 고민은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더 절실한 고민일 텐데요. 문제는 자신의 남은 인생의 남은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도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진나라의 시황제였던 영은 자신의 권력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야 했습니다. 진나라의 시황제는 이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원한 삶을 준다는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과 자원을 쏟아 부으면서 인생을 허비합니다. 남과 일몽, 덧없는 꿈, 덧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덧없는 꿈과 덧없는 인생을 살기보다는 목적 있는 꿈을 꾸고 의미 있는 삶을 살라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즉 그분의 재림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은혜인 상급을 끝까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강의 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경건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건이 어떻게 복이 되느냐 비웃을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당연하죠. 경건이 그리스도인에게 복이 되는 이유는 시험을 이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하게 하는 세상과 마귀의 유혹, 또 미혹, 도전을 이기게 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베드로는 경건한 자의 반대되는 사람을 경건하지 않은 자가 아니라 불의한 자라 규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은 불의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경건한 자에게 주시는 복과 함께 불의한 자에게 형벌도 주신다 말합니다. 믿는 바를 부정하라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루터가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만이 절대적인 진리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 후서를 통해 주시는 교훈과 가르침을 들으면서 여러분 결단하고 계십니까? 또 결단한 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으신가요? 결단하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한 대로 살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위력도 아무런 효력도 없습니다. 죽은 문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를 결단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과 효력에 대해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살아있는 말씀이어야 우리의 영혼, 믿음, 삶을 변화시킵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생각,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1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이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이 장에서 베드로는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선생들의 실체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면서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부터 이탈해서 죄악된 삶을 살게 하다가 범죄했던 천사들과 같이, 옛 세상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심판을 받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이 거짓 선생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까지 포함시켜야만 이제 베드로의 권면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또 하나의 별명을 붙였습니다. 이들이 행하는 교만하고 더러운 행실들이 이성 없이 본능과 정욕만을 따르는 짐승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자들이 얼마나 비극적인 상태에 처해질 수 있는지를 암시한 것입니다. 거짓된 교훈과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멸망하게 한 자들은 그들 역시 똑같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악을 심었으니 악의 열매를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서 말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바울은 육과 영의 대조 방식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심고 계시나요? 바울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며 그래서 이 둘은 언제나 충돌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하게 한다 말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은 영생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는 삶입니까? 가치 있다 여기는 그것을 위해 여러분들은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절대 받을 수 없음을 베드로와 바울은 일관되게 경고합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다. 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든지 갈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들어갑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불의한 삶이 아닌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 권면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을 살아야 한다 경고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좀 더 깊숙이 들여다봐야겠습니다. 먼저 그들은 13절의 말씀처럼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낮에 즐기고 노는 것 자체가 죄악이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방탕한 영적인 상태를 비유한 표현입니다. 이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하면서 현재의 삶을 즐기는데 열심입니다. 노아의 때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물로 심판하십니다. 이것에 대한 사인이 방주였습니다. 그러면서 방주는 경건한 노아와 그 가족들을 보존하고 건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창세기 기자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던 이 부분을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에서 설명하십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즉 심판이 임박했을 때까지 그들은 탐욕과 정욕을 따르며 즐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로 심판이 있을 거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노아의 때와 같은 심판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여러분의 잠자는 영혼을 흔들어 깨우십시오. 웨슬리의 동생인 찰스도 형 못지않게 뛰어난 신앙과 신학을 겸비했습니다. 그는 1742년 옥스포드에서 에베소서 5장 12절의 본문을 가지고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찰스는 잠자는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는데요. 모든 질병에 걸려 있으면서도 자신이 완전히 건강하다 공상한다. 비참한 족쇄에 결박되어 있는데도 행복하고 자유롭다 말한다. 완전히 무장한 힘센 사람과 같은 악마가 그의 영혼을 완전히 소유했는데도 평안하다 말한다. 지옥이 그를 밑에서부터 만나려고 움직여 오고 있으며 한 발 떨어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깊은 연못이 그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 잠을 자며 휴식을 취한다. 불이 그를 태우고 있어도 신경 쓰지 않는다입니다. 혹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찰스는 영적인 잠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역할을 하는 질문들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은 몇 개나 해당되는지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겠어요? 당신은 눈이 정결함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당신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습니까? 당신은 없어서는 안 될 한 가지를 확보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 곧 의와 참 성결을 회복했습니까? 당신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까? 마지막으로 찰스는 이상의 모든 질문 가운데서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음성을 듣고 바위를 산산이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철퇴를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고요한 이 아침 영적인 잠에 빠져 있고 또 그런 줄도 모르는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의 철퇴를 우리 모두가 느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탐욕만을 채우는 자들인데요.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베드로는 그들을 저주의 자식이라 강하게 질타합니다. 욕심이 잉태에서 죄를 낳고 죄는 장성에서 사망을 낳게 됩니다. 거짓 선생들과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범죄하기를 멈추지 않는 이유는 채워지지 않는 탐욕 때문입니다. 교부들은 탐욕은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영혼의 목마름이라 여기며 경계했습니다. 탐욕의 원어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욕망하고 바라고 갈망한다는 뜻입니다. C.S. 루이스는 탐욕은 스스로 단단히 동의하고서 목적 달성의 과정을 시작해야 하는 그런 만큼 대단히 강한 말이라 정의합니다. 진리에 연단되고 성령으로 연단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탐욕으로 마음이 연단되다 보니 욕망하고 바라고 갈망하는 것을 얻기 위해 작정하고 동의하고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탐욕으로 마음이 연단된 자들이 무서운 것은 자신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유혹해서 죄를 짓고 넘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탐욕으로 마음이 연단된 대표적인 인물인 발람을 제시하는데요. 15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을 고용합니다. 발람이 발락의 거래에 응했던 것은 불의의 싹, 즉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5 왕들을 쳐 죽일 때 발람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말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는 절제가 있습니다. 절제는 탐욕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성품인데요.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절제입니다.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절제하는 경건의
능력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을 물 없는 샘,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로 비유합니다. 물 없는 샘,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말만 들어도 아무짝에 쓸모없음이 느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하고 탐욕대로 현재를 즐기는 자들의 삶이 얼마나 덧없는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죠. 내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의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물 없는 샘,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은 영적인 잠에 빠진 자들에게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습니다. 임금은 종들을 보내어서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초대를 받은 사람들마다 참석을 거부합니다. 임금은 이제는 길거리로 나아가서 만나는 대로 누구든지 혼인잔치에 오라고 또 초대하라고 종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이내 혼인잔치는 참석한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참석한 사람들을 둘러보던 중에 임금의 눈에 유독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연유를 묻는 말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못한 사람에게 임금은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입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인생의 남은 때가 얼마인지를 생각하기보다 인생의 끝에 무엇이 예비되었는지를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의 권면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거짓 선생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다가 멸망하지 말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하고 진리를 따르다가 영생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잠들게 하는 자장가와 같은 세상과 마귀의 미혹, 유혹, 거짓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 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에게 응하였도다.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믿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이전의 삶, 옛 세상 더럽고 가증하며 망령된 행실로부터 완전히 결별해야 합니다. 뒤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찰스의 말처럼 오늘의 말씀이 철퇴가 되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때리고 또 때려서 돌과 같이 완악하고 강팍함이 산산이 부서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